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교회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또 매우 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장서기도 좋아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런 베드로 사도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밤새 그물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거기서 만난 예수님, 베드로야 너는 나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깨달았고 변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깨닫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나처럼 살자, 우리 복음 안에 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자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살고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주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만나고 깨닫고 변화로 나아가면 내 주변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만남과 깨달음과 변화의 가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그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삶의 여정과 비교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특별히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고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함으로, 주일에 예배할 때 받은 은혜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내가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자라는 뜻입니다. 한 템포를 쉬자,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들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귀한 신앙 고백 고맙다. 너 반석 위에, 너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 뒷본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왜 물러갑니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베드로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못 쉬는 사람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함께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사역을 하다 보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겠죠. 그러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과 행동을 먼저 하지 말고 한번 쉬어라.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마음의 허리를 한번 동여보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은혜가 나타날 것인지, 나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변화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지만 깨닫고 변화하기 이전에는 말이 먼저 앞섰고 행동이 앞서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역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먼저라고 깨달았기에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가자. 혼자 가려고 하지 마라. 베드로는 먼저 혼자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갈릴리 호숫가로 갈 때 자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와서 물고기 잡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말씀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했을까? 당시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오늘 본문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인격이 좀 준비가 덜 된 분들은 뭐예요? 말을 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여러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사람들은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때 주님이라면 무엇이라고 하실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주변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겸허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과 다른 이들에게 맡길 일, 함께 할 일들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먼저 주의 마음을 닮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지. 우리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사욕을 본받는 것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신앙의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욕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또는 내 삶에서 그 예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깨닫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잘 묶어놔야 합니다. 우리 다 뭐가 있어요? 한 성격 하잖아요. 다 한 성격 합니다. 자,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경험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욕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나로 바라보는 훈련의 부족과 인격의 부족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게 하고 내 삶을 끌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은혜이신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파송받았을 때에, 파송받은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며 순회 선교를 하며 바울처럼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유대인 성도들을 돌보고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사람만 만났겠어요? 좋은 일들만 겪었겠어요? 욱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아마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예전에 사욕이 딱 나타나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잖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멋대로 하게 만들면 자꾸 부추깁니다. 예전의 사욕을 자꾸 일으키게 합니다.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왜? 악한 영이 그거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뭐예요? 예수님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사역을 본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나왔으니 그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허리를 동일 줄 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욕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레 우리들이 접근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대해야 됩니다. 평강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잘 묶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허리를 잘 묶어매서 만나고 깨닫고
변화한 베드로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내 마음을 잘 묶어놓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베드로 우리 근신하지 못했던 모습 많이 알잖아요. 자기의 혈기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뭐 3번 부인한다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렸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경찰이 왔어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런데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여러분 칼을 들어서 사람의 귀를 자를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던 전에 그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뭐예요? 근신하라. 근신하자. 우리는 다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근신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 control,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것도 잘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되죠. 유교와 불교는 인간 내면의 스스로를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면 뭐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이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은 교회 공동체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박해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더욱더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헷갈려 했던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그러니까 지금 한번 얘기해 보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권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왜 안 해주냐?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냐?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근신하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욕을 내려놓고 근신하라.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훈련 가운데 나를 잘 다스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순환 구조에서 보자면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행실이 거룩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거룩한 행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려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알게 하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 아니에요. 창조주는 피조 세계와 정확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먼저는 어디예요? 교회여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통해 연습하고, 내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만나고 깨닫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학장인 가정에 가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죠.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고, 가정을 통해서 했다면 내 삶의 현장,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해야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행실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내가 있는 곳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죠. 신학교에 지금은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다닐 때만 해도 농담입니다. 농담. 1학년은 보면 딱 알아요. 성경을 거의 이르고 들고 다니거든요. 1학년들. 예. 3학년 정도 졸업반 정도 되면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저렇게 들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틀. 딱 보면은 그 틀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 보면 1학년이구나. 대부분 눈에 보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룩의 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로 확장시켜야 돼요? 가정과 내 삶의 현장으로 확장시키자는 거예요. 채플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막. 근데 수업 끝나고 서울 가는 버스를 타려면 줄을 쫙 서야 되는데 막 새치기 하고 네. 자리 맡아놓고 신학생들만 그럽니까? 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시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매일 한 걸음씩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로 변했으니 받은 은혜를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보여주어라. 그것이 은혜이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나타내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좀 더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인격, 신앙의 인격, 거룩의 인격을 나타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되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한 가지라도 변화된 모습들을 드러내기 열심을 내는 우리 한 주일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감당할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을 은혜로 받았기에 우리 거룩한 행실을 표현하고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신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시대, 어려운 교회,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해 베드로 사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 때문이야. 너가 일렀어. 너가 고발했어.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받은 교회는 시대의 환경과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로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의심하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라. 어려운 시절에 더욱 사랑하는 것, 어려울 때 더욱 성도 간에 사랑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의 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그 사랑을 내가 만났기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기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받은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맨 처음에 나왔던 사랑의 다른 8가지 표현이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랑으로 빚어가는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무엇을 결과로 드러내야 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결과물로 드러내자는 것. 서로에게 대하여 기뻐하는 것,
또 화평한 것,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 서로를 향해 신사적인 것, 양선, 젠틀한 것이죠. 또 로열티, 충성하는 것,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사랑이야말로 은혜의 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소유한 사랑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평안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신사다움을 전하고 절제를 전하고 오래 참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강조하는 것, 그만큼 어려웠던 교회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은혜의 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어려움을 이겨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 우리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의 신 주를 바라보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내가 먼저 좀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행실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무엇보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은혜의 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가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주의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